할렐루야. 저희가 이 시간 찬양할 때 저희의 찬양과 저희의 감사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고, 또 저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욱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고 주의 은자를 느끼며 저희가 이 시간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가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성실하신 주님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예수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시름 오셔서 예수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아멘. 저희가 저희의 아픔과 슬픔과 저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가져갈 때 주님께서 더욱 은혜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네,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 사랑으로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 이끄소서. 속수리
내게 올라가들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하리 Lord unveil my eyes Lord unveil my eyes Let me see your face to face the knowledge of your love as you live in me. Lord, renew my mind as your love unfolds in my life, in living every day by the power of your love. Hold me close, let your love surround me. Bring me near, draw me to your side. As I wait, I'll rise up like an eagle, and I will soar with you. Your spirit leads me on by the power of your love. Hold me close, hold me close. Let your love surround me. Bring me near, draw me to your side. As I wait, I'll rise up like an eagle, and I will soar with you. Your spirit leads me on by the power of your love. I will soar with you, and I will soar with you. Your spirit leads me on in the power of your love. Hallelujah.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혈 피를 흘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많은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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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할렐루야.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도 예배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이요 주인이 되지 못했던 우리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옵나이다.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 귀한 예배의 은혜를 통하여 저의 심령을 새롭게 빚어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이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겸손히 나아가는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교회가 이전보다 더욱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의 등불이 되게 하시며 우리 공동체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교회, 오직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교회, 성령께서 친히 일하시고 역사하시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참 소망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영적 전쟁터가 되어버린 이 세상의 황무한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지키고 준비하는 그런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진리의 말씀이 끊임없이 심어지며 주님 오실 날을 함께 소망하며 가르치고 세우기에 힘을 쓰는 공동체, 주의 제자가 되어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세상이 주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는 이 땅의 참 소망의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돕니카의 어린 영혼들과 목자 없이 방황하는 크리스찬 아일랜드의 귀한 영혼들, 또 국내에서 섬기는 귀한 사역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열방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는 공동체의 부흥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실 줄 믿습니다.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한 육신의 건강으로 힘들어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그 사랑과 평안으로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또한 예배를 통하여 올려드리는 여호와수아 찬양대의 찬양을 우리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배를 위하여 주님 세워주신 주의 종 송명수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열게 하시어 오늘 우리 각자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깨달아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선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참 소망의 모든 성도가 각자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께 의탁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주인 되어 주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수아서의 묵상의 막바지에 오늘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땅 분배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각 지파에게 땅이 분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각 지파의 기업이 됐다는 얘기인데 이 기업이 단순히 토지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며 또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증거로 이 땅 분배를 보아야 합니다. 이런 어떤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사실 동일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기업은 이 가나안 땅의 기업처럼 이 땅에 보이는 그런 땅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도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은 과연 어떠한 이 하나님의 기업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게 궁금해지게 됩니다. 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것을 개런티해 주시는지 보증해 주시는지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아주 귀한 하나님의 기업과 이 보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기업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우리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11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을 얻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물론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유대인을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우리는 유대인을 말하는데 그러나 유대인뿐만 아니라 13절에 가보면 너희라고 하는 표현도 쓰거든요. 그때 너희는 이방인입니다. 그 이방인도 하나님의 계획과 선택 안에 포함됐다고 하는 사실을 같이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한 그 안에서 기업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바울이 이미 4절에서 우리에게 고백해주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놀랍죠?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도 아닙니다. 언제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물론 우리가 그 시대를 알지 못하니 100년도 전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어찌 창세 전까지 알겠습니까마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 말이 정말 사실일 때 우리의 가치는요, 우리는 흥분되는 사람들입니다.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고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바울은 이 사실을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한 번 더 말해주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것이라.
놀랍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분명하게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는 우리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 우리는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신 것도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택해 주신 것만 해도 은혜인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계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건가? 여기서 기업은 엔터프라이즈가 아니라 인헤리턴스입니다. 하나님이 회사 하나 주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슨 기업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한 3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구원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소용이 없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는 정말 이 구원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 시간 낭비하는 헛발질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런 가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애굽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고 정착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그들에겐 꿈처럼 들려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을 직접 눈으로 가서 보았을 수도 있었겠지만 대다수의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에 대한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분명하게 해주시고 마침내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는 현실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여호수아의 말씀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자세를 취할 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 구원이 안 보이니까요. 눈으로 뭐 보입니까?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뭐 어떻게 보이는 게 없잖아요. 자,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한번 고치신 적이 있었죠.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죠. 아니, 저 사람이 지금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예수님이 말한다고 뭐 알 수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걸을 수 없는 사람이 걷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가 선포되고 그것이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으로 그 구원이 증명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눈으로 보이지 않죠.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뭐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시게 할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들을 찾아서 움직이게 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구원을 결코 우리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뭔가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것이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다가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원데이, 그날 그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응답하게 될 것이고 그런 이후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기업임을 믿습니다. 이게 기업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유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기업을 땅의 것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기업은 이 땅의 재물이나 권력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베드로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 다음에 중요하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을 목적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게 될, 우리가 받게 될 이 하나님의 기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 땅에 있지 않죠.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죠. 하늘에 보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정말 잠깐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봤자 기껏 100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살아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영원이라는 것과 100년을 비교해 보실 수 있나요? 여러분, 영원과 100년을 한번 비교해 보실 수 있나요? 절대로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 가치가 안 됩니다. 영원에 비해서 100년은 그야말로 우리가 이 먼지보다도 작고 짧은 기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사모해야 돼요?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짧은 생애를 사모하는 게 아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29살의 나이에 에콰도르 선교로 나섰던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선교 갔다가 아우카 원주민들 전사들에 의해서 순교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유명한 이야기죠.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절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말인데, 이렇게 그가 얘기했습니다. 영어로 다 되어 있는데 사실 되게 영어가 되게 어려워, 해석이 어려워요. 저 한국 사람으로서 되게 어렵습니다.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what he cannot los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이 뭐냐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을 어리석다 하지 말라. 어렵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을 어리석다 하지 말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라서. 그 영원한 것을 우리가 얻으려면 영원하지 않은 것, 이 땅의 것을 포기하는 것이 어리석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 짐 엘리엇과 이 사람들의 기사를 썼던 라이프 매거진에서 이 사건을 10페이지로 썼습니다. 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What a unnecessary waste.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이게 이 세상의 평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짐 엘리엇의 죽음은 여러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는 영원한 것을 사모한 거고요. 그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은 것, 그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what a waste, 낭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허비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영원한 것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그가 보여준 거죠. 영원히 진짜입니다. 우리의 기업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하나님 자신.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기업인 거예요. 이게 최고의 선물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 분배 과정에서 여러 지파가 있지만 그 중에 한 지파를 좀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레위 지파입니다. 이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처럼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라고 왜 땅에 대한 욕심이 없었겠어요? 굉장히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땅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각 지파에서 몇 개의 성을 할당 받아서 그 안에서 흩어져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유는 민수기 18장 20절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다. 여기까지는 좀 섭섭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다음 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의 분깃이 되고 너의 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론을 비롯한 이 레위 지파는 특별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대신 드렸잖아요.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역할도 했죠. 율법을 가르치고 또 율법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그런 역할들도 감당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땅을 차지하는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그들은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가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러 연합군과 전쟁하고 난 다음에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롯을 빼오잖아요. 그렇게 해줍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방에 적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에 적이 생기면서 가나안 땅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위협을 느끼게 됐죠.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그런 위협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땅을 줄 것이지만 그러나 친히 내가 방패가 되고 큰 상급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적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고 너가 이 땅에서 안전하게 거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신다,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씀이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붙잡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큰 부를 누리고 큰 권세를 부리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으면 가능합니다. 다윗도 이런 고백했잖아요. 믿음의 대가들이 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시편 16편 5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산업과 잔의 소득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놀라운 기업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음에 우리를 창세전에 택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그냥 그렇게 기업을 주겠다고만 약속하신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한테 개런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야,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에베소서에 담겨져 있죠. 13절 14절 다시 보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성령이 등장하죠. 성령의 역할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께서 인을 쳐주신다 말씀하세요. 인을 쳐주신다. 도장을 찍어주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인을 친다는 말은 고대 사회 속에서 이 소유권의 공식적인 어떤 오너십을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고대 시대 속에서 이 왕이 찍는 도장은요, 왕이 찍는 도장은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변경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변경할 수 없는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확실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정해 주는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성도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택한 백성들에게 이마에 인을 친다. 그러면 이것은 성도들의 이마에 실제적으로 어떤 소유권의 표식이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게 될까요? 무슨 말이냐면 마치 우리가 몸에 문신을 하듯 타투를 하듯이 그런 표식이 우리 몸에 나타나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마에 인을 치는, 여러분 이마를 한번 다 보시면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을 택한 사람이다. 이마만 보면 알 수 있는데 그게 여기에 뭔가 표식이 있냐 이 말입니다. 조금 다른 예가 될 수는 있겠지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게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나는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 바울이 여기서 그의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바울의 몸에 있었던 이 흔적은, 예수님의 흔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과 같은 못자국이 바울의 그 손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옆구리에 남아있었던 창자국 같은 것이 남아있어서 그가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있었다고 얘기했을까요? 그건 아니었겠죠. 만일 이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역시 동일하게 손과 이 옆구리에 못자국과 창자국이 나타나야 진짜 크리스천입니다. 너 진짜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보여줘. 그러면 여기에 못자국이 있는지 여기 창자국이 있는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흔적이니까. 그러나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이 말한 흔적은 과연 무엇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이 많은 고난을 받았죠. 그는 매를 맞기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매 맞은 어떤 상처가 몸에 고스란히 남아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매를 맞은 것도 상처가 돼서 그에게 예수의 흔적으로 남아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매 맞은 이유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뭐 공허하게 맞은 게 아니잖아요. 공허하게 맞는 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 매를 맞은 이유를 살펴보면 그것은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려고 했던 결과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삶을 아주 충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의 몸에 내가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에 인치셨다, 성령이 인치셨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도록 이끌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그 능력의 주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우리의 생각을 두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진정한 어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 그리고 그에 따라서 내게 찾아오는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마음, 그것이 결국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냥 내가 굳은 결심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를 인쳐서 내게 주신 그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주시는 게 아니면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를 인치신 성령의 인침은 우리를 어디까지, 완전한 기업을 받을 때까지 지켜주시는 개런티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거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14절에 사용된 이 보증, 이 개런티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디파짓, 계약금, 혹은 약혼 반지, 웨딩 링, 뭐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약혼 반지라고 하면 두 사람이 결혼을 할 때까지의 어떤 결혼할 것이라고는 확증의 표시가 되는 거잖아요. 집을 계약할 때도 디파짓을 내는 이유가 있죠. 그러면 앞으로 이 집이 내 집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탄이 되는 거죠. 그 확정하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성령께서는, 성령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사역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유업을 받을 때까지 개런티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 길을 가도록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는,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서비스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이런 서비스를 받고 사시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물론 중간에 예수님의 공로도 있지만 우리가 이 성령님을 통해서는 애프터 서비스죠. 야, 내가 분명히 너에게 줄 거야 라고 하면서 성령으로 계속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성도들에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참 하나님의 이 말씀은 대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점령을 하면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뜨게 됐죠. 야, 내가 믿는 신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신이 더 위대하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눈을 뜨게 된 겁니다. 그 위대하심에 대해서 그들이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은 어디서 가장 잘 나타납니까? 바벨론의 위대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죠. 다니엘의 그 용기와 믿음을 갖고 얘기했더니 느부갓네살이 고백했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이 영원한 기업을 주시면서 특별히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없어요. 우리에게 뭘 바라시는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단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뿐이, 그것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셔서, 그것을 바라셔서 우리를 언제 창세 전에 선택하셨고 또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이미 주신 기업을 우리는 누려야 되죠.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과 감격과 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고, 또한 장차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실 그 기업을 향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한 기업, 여러분 정말 그것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서 그 위대한 기업을 잘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위대한 기업을 허락해 주셨어요.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셨죠. 창세 전에, 우리가 태어날 때도 아니고 예수 믿을 때도 아니고 창세 전에 우리를 이미 선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거예요. 이 기업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살도록 하신 거고, 그걸 성령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개런티 해주시는 겁니다. 개런티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 받을 수 있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역사를 우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한 기업, 여러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놀라운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겁니다. 찬송하는 겁니다. 그 영광을 올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소중히 여기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면서 땅을 분배받았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할당된 이 기업을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오늘 알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영원한 삶을 향해 오늘도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시작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 이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영원한 기업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소리내서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